이 영상은 장애인 재활복지 대회에서 특강한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한 내용입니다. 절망하지 않기 위하여 공존 그리고 공정, 장애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범주를 정상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를 비정상이라고 부르죠. 태어날 때부터 혹은 살아가다가 정상이라는 범주에서 벗어나게 되면 장애인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세상살이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편리하도록 구성되기 때문에 정상의 범주에서 벗어난 존재, 즉 장애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소수의 사람들을 보듬어주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소수를 불편하게 여기고 무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쩌다가 소수가 배려를 받게 되면 불공평하다고 못마땅하게 여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제가 대학생일 때의 일입니다. 체육 수업에서 자전거 타기와 테니스로 실기 시험을 봐야 하는데 오른쪽 눈이 전혀 안 보이고 원근감이 아예 없는 저시력증 약시인 저는 제대로 시험을 치르기가 어려웠습니다. 할 수 없이 담당 교수님께 진단서를 제출하고 제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다른 시험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여쭤보았지요. 그랬더니 그분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그러시더군요. 장애 있는 게 유세야? 시험 못 보면 통과 못하는 게 공평한 거야. 시험 볼 능력이 안 되면 아예 학교를 다니질 말았어야지. 거의 3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요즘 어느 교사가 이랬다가는 뉴스에 나겠죠? 그런데 여러분, 30년 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처우가 많이 개선되었다지만 실제로 장애를 바라보는 대다수 사람들의 생각과 태도도 그렇게 개선되었을까요? 일반인들 뿐만 아니라 장애를 지닌 이들과 그 가족들이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은 어떠한가요? 성경의 요한복음 9장에 태어날 때부터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을 본 예수님 제자들의 관심은 불편하고 힘들겠구나, 생존하기 어렵겠구나, 저 사람을 어떻게 좀 더 편하게 해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이유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너무나 마음 아픈 질문이죠. 처음부터 장애가 누군가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 짓고 그럼 그 죄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고 따져보고 있는 거니까요. 질문 자체가 장애를 보는 왜곡된 관점을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런가요? 세상 대부분 사람들, 때로는 장애가 있는 이들, 심지어는 장애인들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까지도 장애가 누군가의 탓인 것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스스로를 탓하고 다른 사람 탓을 하고 그렇게 불필요하게 서로를 생채기 낼 때가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로 대표되는 이 틀린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원인이 아니라 결과로 대답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다. 장애는 누구 탓을 하거나 원인을 파낼 주제가 아닙니다. 세상이 정상이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지 않은 소수를 어떻게 보듬고 어떻게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할지 모두가 생각하고 고민하도록 주어진 과제입니다. 인간 사회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억압하고 짓밟는 야만적 동물 집단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어야 하는 주제입니다. 장애인은 죄인이나 모자라는 자가 아니라 사람 공동체를 동물 집단과 다르게 하는 화두를 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장애인들을 둘러싼 세상의 일반적 분위기가 너는 왜 그런 장애를 가지게 되었느냐? 참 성가시고 불편한 존재다. 네 부모님이 뭘 잘못했길래 너 같은 자녀를 두게 되었느냐? 불쌍하다. 성가시고 불편하니 눈에 띄지 않게 있어라. 이런 식이다 보니 장애인 본인이나 가족들의 성향 또한 영향을 받아서
매우 극단적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치 보고 위축되어 장애를 탓하고 슬퍼하며 숨어 지내는 이들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세상에 대항하고 분노하면서 투쟁적 증오에 매여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안타까운 극단에 서지 말고 이 고통을 알고 경험하는 이들부터 말과 태도와 마음의 심지를 굳건히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소중한 생명을 지닌 사람이다. 남들과는 구조가 좀 다르기 때문에 존중과 배려를 받아야 하는 나는 죄인이 아니다. 불쌍한 사람이 아니다. 나의 삶은 지금 이대로도 가치 있고 앞으로 더 값지게 살 수 있다. 나는 내가 속한 세상의 소중한 생명이다. 먼저 장애인들 스스로 자신의 생명의 가치를 존중하고 생명과 삶을 소중히 여겨야 다른 이들에게 당당히 말하고 자신들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이 생명의 가치를 사회에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서로 다른 이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며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생각과 태도를 바꾸어 가자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장애를 지닌 이들에게 잘할 수 있는 일을 주고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을 배려해 달라고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장애인은 마구 팽개쳐지고 함부로 버려져도 되는 불량 부품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과는 조금 달라서 배려가 좀 더 필요한 이웃이라고 그렇게 세상에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듣지 않을지라도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현실 속에서는 잊어버리고 장애인을 무시할지라도 끈기 있게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장애는 죄의 결과나 거슬리는 연민의 소재가 아니고 배려가 필요한 서로 다름이라고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이 먼저 그렇게 믿고 그렇게 알려야 느리더라도 장애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생각과 관점과 태도가 달라져 갈 수 있습니다. 이어서 장애와 비장애 사이에서 공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앞서 제가 경험했던 대학교의 체육 시험에서처럼 장애를 지닌 사람도 비장애인과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해야 공정한 것일까요? 장애인에게 무언가 배려하여 가산점이나 메리트를 주는 것은 공정하지 않은 일일까요? 상반된 의견이 있겠지만 생명의 가치와 생존의 의미라는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0장에 예수님의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 노동을 시작하는 새벽 6시부터 일꾼을 불러 일을 시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주인이 시간별로 인력시장인 장터에 나가서 그때까지 일을 못 잡고 서성이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 일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루 일을 마감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도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 시간이 될 때까지 일할 곳을 얻지 못하고 노동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던 사람들은 대체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일반인들보다 노동력이 떨어지는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이었을 것입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정상의 범주에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일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소외된 그들에게 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품삯을 줄 때도 그들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매우 공정치 않게 1시간밖에 일하지 못한 그들에게도 하루치 일당을 주었습니다. 오히려 그들부터 먼저 주었습니다. 능력에 따라서가 아니라 사람의 생존에 필요한 적절한 임금을 주는 것이 진정한 공정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동등한 조건에 놓고 일을 시켜서 같은 성과를 내지 못하고 같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사회는 과연 공정한 사회인가요? 생명의 무게와 가치가 얼마만큼 성과를 낼 수 있느냐로 정해지는 것이 과연 정의로운 것일까요? 포도원 비유의 결말을 못마땅해 하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공정이 과연 어떤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의미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고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금간 물동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물을 길어다 쓰는 샘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집에 물 깃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이 하인은 양쪽 끝에 물동이가 하나씩 달려있는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기르러 다녔는데요. 어느 날 한쪽 물동이 바닥에 금이 가버렸습니다. 금이 갔으니 어떻겠어요? 물을 길어 먼 길을 오는 동안 그 금 사이로 물이 줄줄 새어버리겠죠. 그런데 물동이 주인은 그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금이 간 물동이를 버리거나 새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늘 양쪽 물동이에 똑같이 물을 가득히 담아 집까지 지고 왔습니다. 집에 도착할 때쯤에는 금간 물동이엔 물이 절반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았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정작 그 사실을 마음에 둔 것은 금이 간 물동이였습니다. 물동이는 자기 몸에 흠이 생긴 순간 이제 자신의 가치는 끝장났다고 여겼습니다. 그런데도 주인이 계속 자신의 몸에 물을 가득히 퍼나르자 부끄럽고 괴로웠습니다. 물을 다 담아오지 못하고 주인을 고생시키면서 절반은 쓸모없이 허비하는 자신이 초라하고 슬펐습니다. 그래서 견디다 못한 금간 물동이는 어느 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주인님, 쓸모없는 저를 제발 그만 버려주세요. 저는 이런 꼴로는 더 이상 존재하고 싶지 않아요. 금간 물동이의 말을 들은 주인은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고 물었습니다. 물동이는 대답했지요. 저에게 물을 가득 담아주셔도 전 그걸 집에까지 담아오지 못하잖아요. 전 제 구실을 전혀 못하는 한심한 물동이에요. 그 말을 들은 주인은 물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너 큰 착각을 하고 있구나. 어째서 네가 내 구실을 못하고 물을 허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난 너를 오직 너만 할 수 있는 일에 잘 사용하고 있어. 주인은 물지개를 지고 샘으로 가는 길에 물동이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오가는 길에 피어있는 아름다운 꽃들을 봤니? 원래 이곳은 메말라서 꽃이 피지 않는 곳이다. 그런데 우리가 오가는 길에다가 내가 꽃씨들을 뿌렸단다. 그리고 네가 나와 함께 이 길을 지나가면서 길에 뿌린 물이 그 꽃씨들을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로 피어나게 한 거야. 네가 아니었다면 절대 할 수 없었던 일이야. 일반적인 상식으로만 보면 금이 가서 물이 새는 물동이는 쓸모가 없습니다. 이 물동이를 계속 쓴다는 것은 낭비이고 어리석은 일이겠죠. 금간 물동이가 멀쩡한 물동이만큼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말하면 그건 공정하지 않은 평가라고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물동이 주인이 생각한 가치와 공정은 능력과 성과 중심이 아니었습니다. 존재의 공정, 서로 다른 의미를 드러내는 다양함의 공정이었지요. 금간 물동이는 스스로 자신의 존재와 가치에 회의감과 절망을 느꼈지만 주인은 물동이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주고 오히려 새로운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기까지 했습니다. 장애에 대한 배려를 불공정이라고까지 생각하는 사회와 사람들에게 이 물동이 주인 같은 관점의 전환을 이야기하고 기대할 수는 없는 걸까요? 굳어져 버린 고정관념을 바꾸어가는 일은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도 알고 있고 느끼고 있는 이들부터 시작해서 주변으로 그리고 점점 더 멀리로 이 변화를 펼쳐갈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금간 물동이 주인 같은 관점의 변화가 이 세상 속에서 커져가도록 아무리 힘들어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잠시 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기독교 목사입니다. 40 후반이 되어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을 지는 목회를 시작하려고 했더니 20년을 열심히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반대 이유가 설교나 행정을 못한다거나 성격이 더럽다거나 등등 다른 것이면 참 좋았을 텐데 아무리 학력이 높고 설교를 잘한들 남들 다 하는 운전을 못하는 장애인을 어떻게 쓰겠느냐, 장애인이라서 안 된다 였습니다.
교회 사람들이 차가 없어서 담임 목사가 차량 운행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그렇구나 하고 납득할 수도 있었을 텐데 재미있게도 반대에 앞장선 사람들이 다 자가 운전자였습니다. 운전을 못하는데 외부 행사는 어떻게 참석할 거냐며 이래저래 본인들이 성가시고 불편해서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는 상처를 받았다기보다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말하는 교회에서 목사를 거부하는 이유로 장애를 꼽았으니까요. 더 크고 심각한 문제는 이런 생각이 이 교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세상은 장애인에게 주류이자 다수라 정상인 그들이 하는 당연한 일을 못하기 때문에 장애인은 성가시고 쓸모가 떨어진다고 쉽게 평가절하 합니다. 손쉽게 테두리 밖으로 몰아내고 그것을 폭력이 아니라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그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정상범주의 테두리 밖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얼마나 더 많이 노력하고 얼마나 더 열심히 살고 있는지를요. 그들이 아무렇지 않게 해내는 이른바 정상적인 일을 못하는 장애인들이 그들이 결코 할 수 없고 생각도 못 해낼 많은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고 하고 있다는 것을요. 이 우주 속에서 장애인이 이른바 정상인이라고 하는 자신들과 똑같은 귀한 생명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진리를요. 할 수 있는 일, 활동의 범위가 다를 뿐 모든 생명은 다 저마다의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잠시 또 저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는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저의 장애가 시력 문제인 줄로만 알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과 올해 초에 자주 의식을 잃고 쓰러지는 것이 하도 이상해서 코로나 백신 후유증인가 하고 병원에 갔더니 태어날 때부터 뇌가 기형이었다고 하더군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있느냐고. 제가 말하고 움직이고 생각하는 모든 일이 순간순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으로 어떤 상태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그제야 시각장애만으로는 도무지 설명되기 어려웠던 저의 많은 문제점들, 예를 들어 아무리 노력해도 젓가락질이 제대로 안 된다든가, 이유 없이 갑자기 몸이 마비된다든가, 걸음걸이가 심하게 불안정해진다든가, 갑자기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진다든가 하는 그 모든 일들의 이유를 납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저는 지금 이렇게 여러분께 이야기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많은 문제들에 대한 상담도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못하고 사실은 쟁반을 나르고 밥과 국을 푸는 일조차 잘 못하고 있지만 저도 잘할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그때가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금간물동이처럼 무언가 의미 있는 존재로 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장애인들도 잘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하려는 의지와 노력이 있고 알고 보면 실력도 있습니다.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일반적인 정상 범주의 그 무엇을 못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밀려나고 걸러지는 것은 더불어 사는 공존도 공정도 아닙니다. 또한 그런 취급을 받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혹은 금이 간 스스로를 탓하고 슬퍼하며 장애인들에게 따뜻하지 않은 세상을 향해 비뚤어진 분노를 쏟아내는 것 역시 공존과 공정을 향한 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장애를 지닌 이들은 바른 시선과 태도를 가지고 장애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공동체가 사람다움을 실천해가는 일에 필요한 주제와 고민을 내어놓는 일에 주저하거나 분노로 폭발시켜서는 안 됩니다. 장애를 둘러싼 공존과 공정의 문제를 똑바로 바라보고 세상에 이야기하고 장애인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열심히 노력하는 것, 그리고 세상이 무시하고 외면할지라도 절망하지 않고 목소리를 내기를 멈추지 않는 것, 그것이 장애인으로서 해야 할 일, 그리고 나아가야 할 방향입니다. 그리고 이 사회도 그러한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잘 들어줘야겠지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장애 문제를 둘러싼 이 세상과 사회에 말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하고 있는 운동장 앞에 높은 담장이 있고 그 높은 담장 앞에 세 사람이 서 있네요. 한 사람은 키가 커서 그냥 그대로도 운동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사람은 조금만 도와주면 운동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 큽니다. 그런데 가장 끝에 있는 사람은 어떤가요? 키가 너무 작아서 어정쩡한 도움을 주어서는 도저히 담장 너머 운동장을 볼 수 없겠군요. 이 세 사람이 함께 누려야 할 공존과 공정은 무엇이겠습니까? 운동장 안에서 하고 있는 경기를 함께 보는 것입니다. 공평하게 라는 목적을 가지고 세상과 사회가 세 사람에게 똑같은 높이의 받침대를 준다면 그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 될까요? 가장 키가 작은 사람은 그 정도 도움으로 운동장 안을 들여다볼 수 없는데 말입니다. 차라리 키가 작은 사람에게 더 높은 받침대를 주고 키가 아주 큰 사람에게는 받침대를 주지 않는 편이 세 사람 모두 운동장 안을 볼 수 있다는 공정한 결과를 낼 수 있는 것은 아닐지요. 깊이 생각하고 계속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이 상황은 키가 작은 사람의 요청과 목소리만으로는 해결되기 힘듭니다. 키가 큰 사람은 키 작은 사람도 운동장 안을 함께 보게 하겠다는 존중의 마음을 갖고 행동을 취해야 하고 받침대를 어떻게 제공해야 할지 조정할 수 있는 힘과 권력을 가진 사회는 누구에게 어떤 받침대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결정이 될지 끊임없이 고려하고 의견을 듣고 잘 도와야 합니다. 키 작은 사람 역시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혹은 도움을 주지 않는다고 화내고 있을 것이 아니라 도움을 당당하게 요청하고 도움을 받고 그리고 감사를 표해야 하겠지요. 이 그림은 함께 도우며 살아가야 하는 공존과 무엇이 가장 올바른 결과를 내는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하는 공정에 대한 하나의 상징입니다. 이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어떻게 답해야 할까요? 공존과 공정에 대한 질문과 응답이 끊어지지 않기를, 그리고 간단히 끝나버리지 않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장애우뿐만 아니라 장애를 지닌 생명을 돌보는 그 가족들의 고통과 아픔까지도 알아주고 그들이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공감대가 점점 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생명이라는 이유로 소중하다는 그 가치를 실현해가는 세상을 기대해 봅니다. 그 누구도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혹은 장애가 있는 가족을 두었다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꿈꾸어 봅니다.